학개 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정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 얻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면은 나에게 일어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하는 이름을 집어넣고 해볼까요? 이제 내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대환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일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대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뭘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거든요.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겼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간이 나에게 맡겼다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모자람이 없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뭐가 터진 거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습 이대로의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죠. 어디에 빠졌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뭘 불순종했죠? 창세기 2장 17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왜 따먹었냐?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영적 존재 사탄마귀, 귀신. 그렇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만일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 계속 사기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인정 못 하겠대.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국 영적 고아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은 멸망에 놓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탁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100% 떠나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나한테 와 있어요. 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우리한테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축복. 둘째, 어떤 축복이 왔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악령의 세력은 떠나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악령이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싹 내주하셔서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동행의 축복. 셋째, 어떤 축복 줬죠? 기도응답의 축복.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누가 줘요? 사탄이 줍니다. 왜? 그 아비가 마귀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줘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 파송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 움직입니다. 하늘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성경 인물들은 그렇죠. 엄청난 사실 응답의 축복을 누려갔거든요. 싸우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조용히 결박시켜 버리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가만 앉아서요. 원수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보고 있다가 딱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켜가고 뭐합니까? 저들을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사마리아를 끄고 가가지고 도단성에 동원됐던 아람 군대 특공대를 소경되게 만들어가 어디로 안내해요? 사마리아로 안내해가지고 이스라엘 딱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가운데다 딱 갖다 들여다 놨다니까. 어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떠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요? 도단성에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눈을 떠 보니까 정신을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진영 가운데 딱 이렇게 지금 딱 들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죽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 여유가 있냐면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하질 않아요? 그래요.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품어줘요. 떡과 먹을 것을 많이 제공해가지고 실컷 먹여가 어디로 돌려보내요? 자기 아람 군대 본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올 수가 없지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누가 스승이 계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 구석구석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래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파송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원되는 놀란 일이라니까.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왔거들랑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늘의 경찰을 파송시킨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경찰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경찰은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구원받은 성도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보이나요 이것이? 옆에 한번 쳐다봐. 천사가 와 있는 거 한번 쳐다보세요.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실제 와 있어요. 내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모든 천사가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다 따라다닌다 그랬거든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연락시키는 천사가 모든 믿는 자 사람 속에 분명히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따라다녀요? 그래요. 누구를 꺾을 수 있는 권사,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귀신 따라다닌다니까.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계속 불협화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지옥을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를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지옥을 갑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 따라가니까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가 지옥을 가는데 아이고 잘 가라 그런 사람 있나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정말로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겠죠. 편안히 잠 못 자겠죠. 그렇죠? 이게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죠. 할렐루야. 왜 반응이 없습니까? 다섯 번째 축복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축복. 우리 개인,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안 되게 하는 그 주 원수가 누구냐?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원수 마귀 사단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가 해줬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성 성도님에게 줬다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승리하셨네. 드디어 승리하셨어. 저분이 앞으로 2, 3, 7, 5총 정도 살리는 중요한 아마 증인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섯 번째 어떤 권세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와 있어요? 그래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 믿는 모든 심령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와 있다니까. 하늘나라 시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겁이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이미 무슨 시민권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법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불법 체류자가 불신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거든.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갈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살려주면 세계복음 하는 거고 죽으면 천국 바로 직행해 버리는 거고. 빨리 죽고 싶습니까? 계속 살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살고 싶죠? 그럼 뭐 하셔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돼.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귀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빨리 불러갑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데리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무리 위기 속에 빠져도 안 들어가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바울이 누르나 굴러라는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렇죠, 일반 사람 같은 포기했겠죠. 뱀이 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영적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가 닥칠수록 뭐합니까? 그때 딱 효리. 캄캄한 밤에 뭐가 빛난다고요? 밤이 어두울수록 뭐가 빛나요? 별이 환하게 빛납니다. 캄캄할수록 빛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와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시급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이요.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는 거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춘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보려고 할 때,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그것 보고 좀 결정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지금은 약하게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인생 아예 차버리세요. 소망 없어요. 그 인생은. 무슨 말이 이해돼요? 네. 예배 속에 모든 답 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읽었잖아요. 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산 제사가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내 몸을 짐승을 잡아서 동맥에 흐르는 피를 받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산 제사라 그래요. 이게 나는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나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 없어지는 거라. 이게 산 예배거든요. 구약의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줬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누가?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바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누구 이름은 나와요? 예수 이름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자 마지막 때는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믿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 앞에 나와 예배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시간 됐기 때문에 와갖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시간 떼고 갑니다. 말씀은 전혀 들려오지 않지 당연히. 당연히 졸다 가는 거지. 이게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도 주고 말씀을 주셔요. 예배의 축복. 예배는 뭐 해야 됩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와요? 하늘의 막 축복이 계속 임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누가 임재해? 성령이 임재하거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요. 그곳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예배하잖아요.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요. 내가 산업 현장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산업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은 싹 대청소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가 쫙 그 산업 현장에 임하게 되고, 가정 속에 딱 빛이 임해버리고 개인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전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 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버리는 그 기회를 활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하는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증거를 분명히 주신다니. 자, 그래서 이 출애굽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모세에게 먼저 줬던 미션이 뭐였었냐면 뭘 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임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10계명을 줘요. 율법을 줘. 율법, 너희들이 누군지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신분을 확인해 주시면서 율법을 주 10계명을 이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세절기. 그 다음에 주었던 명령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구약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이렇게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성막,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동하는 성전. 계속 걸어가야 돼. 어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가야 돼.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여정을 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가지고 모든 12지파 동서남북으로 포진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장막집, 우리만 텐트죠.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모든 입구를 어디를 향하게 딱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그래요? 성막을 다 향하도록. 동서남북에 그 12지파가 폰을 세지파 폰을 딱 포진하고 있는데 모든 입구, 장막집, 우리가 거치하는 텐트 장막집의 입구가 성막을 다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가도록?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쫙쫙 가거든요. 멈추면 멈춰야 가면 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은 안심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게 되면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인생 되면은 그 이제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겠죠.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보세요. 학개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학개를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성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건물도 성전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의 무엇을 성전을 건축해 가라.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하나씩을 기초를 다져가지고 그 기초 위에다가 나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그 인생의 방향은 끝난다 그랬습니다. 방향을 맞추지 않고 우선순위가 세상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본들 밑빠진 독에 뭐라 그랬어요? 물붓기라 그랬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항상 모자라. 2%가 모자라. 왜 모자라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으면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실력이 있어. 특허를 막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99%까지는 돼. 1%가 안 되고 날마다 카트가 돼.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머리는 비상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왜? 자기 머리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너 아무리 99% 해보셔야 되는가? 이게 특허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캔슬이 되는 거야. 될 듯 때 캔슬이 돼.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똑똑한 사람 중에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똑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이제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고 딱 정착된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뭐 해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586년 AD 586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BC 586년에 누구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혁파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성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가거들랑 뭐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불신자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언약은 막을 수 없어요. 그 중에 누구? 학개라는 선지자가 자기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또 성전 그 교회를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성전 중심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누가 반대를 해? 그래, 본국에 살고 있었던 이 대적자들이 암몬 족속들이 계속 뭐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시간표가 아니구나, 어림이 오니까. 그러기를 한 15년이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보내가지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책망하고 저들의 잘못을,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책망하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누가?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린 줄 알았다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주축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였어요. 오늘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계속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집부터 지어야 되고 먹고 사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성전 건축부터 지라고 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언약 백성들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넷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다.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뭐 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춰서 원넷이 되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쉬운 방법을.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성취된 메시지 줄게. 시간 세다 말씀 줄게. 그 말씀에 기도해 응답할 거 아니냐? 모든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께 간단하게 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아침에 일찍 일해도 거두는 거 없을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아. 모든 것이 모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닫아가지고 비를 닫아버리고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해가지고 뭘 받지 못하고 한재가 임하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를 걷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줍니다. 그때서 이들이 뭐합니까?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그 1장 12절 13절 내용이잖아요. 성전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이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때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진짜 성전 건축이 1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시작이 돼가지고 며칠 지났습니까?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쯤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전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정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 정광, 성전의 이전 정광, 무슨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얼마만큼 휘황찬란했냐 하면 금으로 다 지었어요.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 은, 완전 동 이거 다 지었거든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까지 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 해파됐어요. 그래 다 금붙이 성전에 있는 거 다 바벨론 다 끄고 갔습니다. 자,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다가 지금 자기들이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다 그래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새롭게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금으로 줘요, 뭘로 줘요? 뭐밖에 없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 짓는 거는 $100. 이게 기가 찬 거야 이게 지금.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 생각이 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 짓는 사람들이 보면서, 자, 에스라 3장 12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과거는 기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과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어봤지.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는, 과거는 여러분 그건 발판이지, 거기에 묶이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계속 막 뭐가 돼요? 사람이 초라해져. 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세요. 과거는 과감하게 뭐 해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뭐 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슬픔, 과거에 집착하면 굉장히 슬퍼져요. 괴로워집니다. 과거는 탁 쳐버리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의 응답을 찾아서 미래를 향하여 뭐 해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에 보세요. 이들이 좌절, 낙심, 슬픔 속에 빠지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막 격려합니다. 힘을 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단을 통해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정체성을 막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몇 번 나와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뭐한다? 함께한다.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에 뭐해라? 올인하라는 거, 오늘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예배 시간이면 예배 생을 걸고, 기도 시간이면 기도의 생을 걸고, 찬양 시간이면 찬양의 생을 걸고, 전도 시간이면 전도의 생을 걸고, 지금 일하고 있으면 일의 생을 걸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 6절 보세요. 연이어서 5절에 보세요. 5절. 자,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나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왜? 포로로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망해버렸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게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이렇게 출애굽 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사건이 벌어졌나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다가와도 조금도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당당하게. 자, 그러면서 뭐예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라는 것은 누구? 사모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 그리스도. 보배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영광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금으로 지었는데 금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야. 금이 누구 거라고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이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갖고 너희들한테 지금 이 돌로 수룹바벨 성전 지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뭐가 준비되지면은, 믿음이 뭐가 되면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면은 하나님이 뭐요? 은도 주님 것, 금도 주님 것. 경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 간단하죠. 뭐 하면 돼?
빛의 경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요? 에? 뭐라고? 에? 그걸 믿음의 로또. 믿음의 로또. 아주 그 믿음대로 고백을 하는구만. 계속 사는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화할 경제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흑암 중에 감추인 경제 하나님 숨겨놨다 그랬거든요. 뭘 위해 숨겨놨냐?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경제를 숨겨놨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을 살려가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경제를 숨겨놨다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흑암 속에 감춰놓은 경제를 위치이동 시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는 뭐예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주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경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세상 유지를 하도록 불신자 산업인들을 축복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를 어디로 위치이동 시킨다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위치이동 시켜버립니다. 내 말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래. 모든 경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저들이 필요로 할 때 위치이동 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도전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이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오실 누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우리가 강조해야 할 내용은 껍데기가 아니라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여러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뭐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나라를 중심으로,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만방 속 열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영광. 앞으로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솔로몬 성전 이것은 지나가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바람에 불과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주인공이 오는데 뭐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중 영광, 성전의 나중 영광.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지면은 그렇죠. 성전의 주인공 되신 주인공 오게 되면 우리에게 뭘 준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주인공 오심을 통해서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10절에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하나님 뭘 지적한 또 그걸 지적하셔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당연히 안 되지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당연하죠. 그렇죠.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만진다 할지 음식을 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 버립니다. 기다려야 돼. 부정함을 씻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자,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는데 중심을 가지고 건축한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뭐라. 자,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이 완전히 해파돼 가지고 무너져 버렸을 때는 자, 어떤 삶이 진행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삶이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우리의 계산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왜? 성전이 회파돼버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처참한 삶, 예배가 안 되는 삶, 그렇죠. 예배가 되지 않는 그 인생, 그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모자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때부터,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방향을 맞춰서 살았었을 때 하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의 삶을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 이전에 삶하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결정한 이후의 삶하고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주를 위해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여정에 방향을 맞춰놓고 정말 살겠다 결단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늘부터 예배 중심으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해 봐라. 체크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삶은 완전 달라졌다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막을 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23절 마지막에 뭐라면,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인장으로 세울 것이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와야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이 메시아를 예표해 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스룹바벨, 학계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요 학계서가 마무리가 쫙 되는 결론이 뭐냐?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어딜 가든지 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이란 것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성전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직접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나지 마시고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랬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누구를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 전하겠다. 그럼 모세에게 뭐냐?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뭐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이게 흐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 인생 미래 여러분 우스운 인생 됩니다. 교회를 생명치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인생 책임져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이 안 되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응답문을 여는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하루의 모든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행을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시고, 마무리를 뭘로? 전도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딱 설정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취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나를 지역의 흐름과 미래를 바꾸게 되는. 여러분 보기에 이거 한다고 뭐 되겠냐? 그 착각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어떤 솔로몬 성전을 반던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 보니 기가 차잖아. 그게 착각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학생이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 직장 다니고, 주를 위해서 산업한다, 주를 위해서 결혼하고, 주를 위해 자녀를 키운다. 그 삶 자체가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막 뭘 짓는 게 이게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문과 지역에 흑암 흐름이 빛의 흐름으로 조용히 뭐하게 돼 있냐? 나의 작은 뭐를 통해서, 기도가, 나의 작은 뭐가 헌신이 흐름을 쫙 바꿔가게 돼 있다니까.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몰고 누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영접운동, 양육운동 계속 일으켜가게 하옵소서. 지역의 영적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하나님이여 가문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